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우리 진주분교회 와서 오늘 처음 저도 드려지는 거라 순서나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듣고 또 주보만 보고 또 오늘 이렇게 서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인도자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인데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강해 설교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강해 설교로 말씀을 같이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부터 명칭을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수요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캐치가 또 빠르셔가지고 또 바로 말씀 사경회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수요 우리 말씀 사경회 때는 하나하나 구절들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주일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도 있지만 그 시간들은 좀 말씀이 또 메시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또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우리 시간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깊게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좀 짧게 생각했던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또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시간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또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요 이렇게 사경회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선택했던 것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처음일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최초의 복음서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 개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이죠. 그래서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마가를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임재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원래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예수님
그 승천을 제자들이 보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 성령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방식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안방에 아주 조그마한 문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2층을 말합니다. 2층 이상의 어떤 그런 층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에 모일 수 있을 공간이었다면 굉장히 큰 공간이었죠.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신대원 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늘 생각이 할아버지의 그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올라갔다가 그 거대한 그 공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본당보다도 더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이다 이러면 부유한 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마가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부자가 아니라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부자였던 것이죠. 부유층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동일하게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유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가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가 등장하는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톳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마가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이 복음서의 내용이지만 자기를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저자들이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 자기를 이 복음서 안에 조금씩은 넣어놓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러한 부름의 자리에서 마태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또 누가는 그렇지 않네요. 누가는 나중에 데오빌로라는 각하를 향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요한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마가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구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부조라는 것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동일한 13장 13절에는 버가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통해서 굉장히 험하고 또 먼 길을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건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본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돌아오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을 질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내가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내가 오히려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 속에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다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신앙의 교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또 마가였다. 이렇게 다른 사본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다, 디도를 향해서도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셨죠?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인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잘 훈련시킨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9절에는 다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출발하게 되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1차 여행 때 떠났던 마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또 다른 복음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좋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외에도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데리고 오냐? 그 사람이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그가 나의 유익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비록 여러 가지 경험과 어쩌면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자신을 자책하고 난 이것밖에 믿음이 안 되는 것인가? 어쩌면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그런 배움의 자세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것을 통해서 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변화의 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 대략 주후 한 70년경에 저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본들은 예수님의 어떤 비유하셨던 말씀들을 모았던 그런 모음집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적
것들만 모아놓았던 그런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순환받으셨던 그런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에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딱 내놓았던 최초의 복음서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자료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받았던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스타일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스타일로 그것들을 쓰게 된 것이고, 누가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와 그 당시에 있던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될 때에 그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어떠한 관리,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결국은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존재하게 되고 누가복음도 존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역사로, 히스토리로 이렇게 쭉 열거하는 그런 모든 형식적인 부분들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요. 네,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자신의 어떤 기술, 어떤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부분으로, 그런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가 늘 성질이 급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이 마가복음 안에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속도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막 짧지만 계속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연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냥 이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 나오고 또 그 다음 사건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이런 좀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사건의 중요성만 쭉쭉쭉 나열하는 그런 형태가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 마지막은요,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가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너무 급하게 빨리 했나요?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강해 설교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저도 좀 긴장이 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만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작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다른 데서는 태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태초, 동일하게 아르케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를 아르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시작이 되었느냐?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의미는요, 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이 태초도 이 아르케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오늘 1절의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마가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시작이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 첫 번째에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빵 터뜨리고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죠. 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헬라 시대죠. 그리스 시대, 이 그리스도 시대의 이 복음은요, 승전보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들이 이 헬라 문화에 많이 일어나게 됐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남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는 누가 있죠? 어린아이들, 또 여성, 노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약자들만 성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승전보죠. 이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온 그러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 시대는 이 로마라는 것은 결국 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또 즉위 같은 제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죠. 튀르키예에 아우구스투스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이 이 세상에는 그분으로 인해 퍼져나가게 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도 결국은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면 그 황제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황제에 맞춰서 이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만큼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없는, 오로지 로마의 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를 마가는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새로운 등극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마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게 복음일까요? 아니면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로또 1등? 아니면 주식 대박? 이것이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을 동의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느냐, 우리가 큰 별을 따라 쫓아왔다. 이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스라엘 왕은 자기거든요. 이 왕의 권한이 누구한테 왔느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은, 그런 위임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분봉왕인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게 되는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황제가 얘기하지 않은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만 이 헤롯 왕은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고, 탄압받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러한 탄압에 이기지 못해서 배교하는 그러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결국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앞에서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은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신성 모독죄로 되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아버지와 동격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격이 다른 거죠. 예, 아버지를 어떻게 넘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는 동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인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연대를 잘못 계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AD 1년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BC 4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AD 1년이냐 BC 4년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나와 상관없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BC와 AD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BC와 AD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이 어떠십니까? 동일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목숨을 걸며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앞에 두고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선포는 오늘날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도 쓰면서 기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의 것에 그것이 복음이냐,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